오늘 함께 나눌 시편은 140편입니다. 140편 1절서부터 13절까지 전체입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토로하면서 자신을 악인에게서, 포악한 자에게서 보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란 무엇일까요? 공의의 기본적인 의미는 공평한 도리입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법이나 규칙을 공평하게 차등 없이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상벌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법과 규정을 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판단하는 자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고 좋은 법과 규정이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오류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세상의 공의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준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그 공의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그 공의로 살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굳게 믿고 오늘 이 시편 140편의 이런 탄원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말로부터 악한 말입니다. 험담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또는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심한 욕을 하거나 또는 모욕을 주거나 혼자 1대1로 그렇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요즘 학교에서나 사회적인 문제가 그런 문제가 괜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따를 시키고 카톡에 원하지 않는데 초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카톡 글자를 통해서 괴롭힘을 주는 그런 것도 일종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악인들의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악인은 마음에 꾀한 악을 독이 서른 혀로 뿜어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면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혹시 이렇게 나의 그 잘못이 없는데도 또는 나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또는 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일이 없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다윗이 과연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신랄한 비판과 정죄, 그 다음에 교묘한 말로 속이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직한 자,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 그들의 일상을 흔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그 뒤에는 이면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행하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고 그러한 상황을 조성시키고 그런 악한 사람들끼리 뭉치게 하는 데에는 사탄의 작용이 바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찰나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식고 예배가 식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서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나의 힘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그 일에 그 억울한 일에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떠한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자체가 공의의 기준이 되시고 공의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호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닥칠 때에 우리가 맞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맞대응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주먹을 주먹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또는 마음속에 그 공격자들을 향한 미운 마음을 품고 저주의 마음을 품는 거죠.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그들이 말한 것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악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든 이러한 일들과 이것도 사탄이 조정한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의 전적으로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예.
왜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나에게로 오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각 처소에서 동영상을 보고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의 하루를, 작게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보호하심에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권세 맡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쭉 묵상하고 우리가 나누면서 볼 것은 시편 다윗을 비롯한 여러 기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한 가지로 공통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와서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탄원시를 통해서 우리가 악인들의 공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생활의 터전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악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그들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지 마시고 그들을 처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께 여러분의 고충을,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하고 거짓된 말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신랄한 비판과 정죄와 교만한 말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 책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